올해 이제 첫 계시록의 말씀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집중하시면서 이 오늘 강해도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측량하라, 측량하되라는 단어가 측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메트레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측량하다. 뭘 측량해요? 우리 양복점에 가면 요즘에는 그 기성품을 안 사요. 요즘에 MZ 세대들은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요. 그냥 기성품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옷을 맞춰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그래서 기성품이 아니라 양잠점이나 양복점에 가서 맞춰 입거든요. 그것을 그때 내 치수를 측량하잖아요. 그죠? 측량하고 우리가 뭐 기성품 백화점에 가서도 허리를 치수를 측량하잖아요. 측량하고 옷에 맞는 옷을 주는 거예요. 이게 측량하다라는 게 그런 거가 있고, 또 어떤 게 또 측량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설계하잖아요. 그죠? 측량하잖아요. 이 측량할 때, 그러니까 뭘 재거나 뭐 할 때 이제 측량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것은 뭐냐? 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겠죠. 내 몸의 치수를 재는 것은 내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환상을 보고 이것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측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하라. 사도 요한에게 이걸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늘 성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그러니까 측량해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심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하고 또 뭐가 나옵니까? 제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배, 제단,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측정하는 대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는 그 대상이 뭐냐? 우리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 긴 자 있잖아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 잴 때 우리처럼 줄자 긴 걸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줄자가 없었잖아요. 그 뭘로 했어요? 한 규빗. 그죠? 몇 규빗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 규빗이 이제 이 팔이 딱 꺾어지는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게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규빗. 그게 그 당시에 자였어요. 이렇게 한 규빗. 그러면 팔이 짧은 사람은 좀 규빗이 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는 사람이 정확하게 규빗을 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그 하늘에서 천사가 뭘 주는 거예요? 갈대 같은 긴 막대기를 준 거죠. 지팡이 같은 긴 막대기를 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뭘 하나 더 측량하라는데, 그 안에 뭘 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만 측량하고 제단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뭐 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단을 측량하되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참 특이해요. 우리가 측량을 하려면 뭐 건물을 측량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뭘 측량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측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면 참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성전과 제단 오케이, 거기까지는 됐는데 사람을 측량하라는 건 뭐, 이 사람은 몇 센치 이걸 측량하라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딱 들여다 보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이제 유발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언급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성전, 템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정리했던 것이요. 몸이 곧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성전들이 모여서 이곳은 예배 처소, 예배 당이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가 이러면은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를 가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당을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당을 간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 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활동하는 제한된 공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레위인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는 역사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서가 나타나요. 역사서. 역사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오늘도 지금 막 흘러가잖아요. 이 시간적 흐름을 크로노스, 그러니까 수평의 시간, 수평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평의 시간에 뭐를 하냐면 우리에게 때가 있잖아요. 이때라라고 하잖아요. 때.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 수직적 시간. 그러니까 이 수평적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쭉 주시다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수직적 시간의 카이로스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와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악하니라라고 얘기하는 것,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를 아끼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경건하게 예배자로. 때가 악하다. 뭐예요? 하나님이 곧 도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예배 자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를 묘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측량하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여기서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교회 건물에 무슨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뭐예요? 교회 예배 쳐서 바로 이런 예배당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고,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돼야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오늘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그 탈을 씌워요. 짐승의 머리를 딱, 예를 들어서 양 머리를 위에다 딱 씌워버려요.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양의 피가 발라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짐승을 풀어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양 먹이가 되니까, 내 먹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서 그걸 뜯어먹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막 좋아하고 희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 구경 제일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싸움 구경 돈 내고도 보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냥 원형 경기장에 막 그렇게 막 사람
뜯어서 막 그냥 그 사자가 막 사람 뜯어먹는데 그거 막 환호성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믿음 지키실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믿고 계시는지 아셔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믿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와이프 우울증 그 해결한다고 로마 3분의 1을 불태워 버리고 그걸 누구에게 덧입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 그래서 AD 24년, AD 64년에 그때서부터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25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어요. 이게 바로 AD 64년서부터 이제 유대인의 박해에서 이제 로마인의 박해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250년을 그들이 감옥에서 햇볕도 못 보고 그렇게 지키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교회가 승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티칸 궁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이 카이로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화범으로 몰리고 막 다 죽게 돼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죽게 되는, 우리도 그랬어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십자가를 밟고 갈래? 너는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고, 우리 뭐 얘기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그 찢어 죽였던 사람도, 우리가 공산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죽였던 데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박해했던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애양원, 그죠? 그 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죽었잖아요. 그 바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죽음보다도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박해했던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딱 일어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박해의 시기에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박해 그리고 삶의 유혹으로 견디지 못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래할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현존하는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완성할 것인지를 환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읽고 이것으로 위로받아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짐승밥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게 최후 승리다. 이게 이기는 길이다 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잘하면 창세기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을 해야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때 힘들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건물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죠? 머리 대신 주님, 지체된 우리. 그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약속에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 공동체, 예수의 중심으로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뭐 니골라방, 니골라당, 뭐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뭐 예수파, 뭐 베드로파, 막 파들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인데 뭘,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몸이 찢어지는 게 뭐예요? 능지처참이잖아요. 사지가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당시 로마의 제국의 핍박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도 있어요. 지금 앞뒤가 꽉 막히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잘 힘들었다 그래요. 우리 특히 남자들 군대 가면 내 때가 제일 많이 맞았다 그래요. 내 때가 제일 힘들고 내 때가 제일 고난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자기 때가 힘들다 그러지 다른 사람 때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 육체의 질고 때문에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간에 정말 깜깜하고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속에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환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깨달아야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악하다고 하는데 세월을 아껴야죠. 이 얘기 해야 돼요. 이 얘기. 그러므로 측량하라 이 한마디 속에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마음을 만져주고, 이 측량하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 견뎌라. 내가 살아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이 측량하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야기하는데, 이 측량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참하라. 가나안 정복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나와 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잘못되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완성될 성전임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견고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볼까요? 성전 바깥 마당에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서는 측량하되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1절과 2절의 주어와 대상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바깥마당. 그리고 측량하라는 것은 제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이런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직역이에요. 성전 바깥마당을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바깥으로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쉽게 풀이하면 성전 바깥마당 세상의 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뜻인 것이죠. 이런 해석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합당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전 바깥마당은 넓은 의미에서 성전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성전 바깥마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깥마당, 성전 앞마당이 있다라는 바깥마당이 있고 그 바깥마당은 그 다음에 이제 밖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전의 바깥마당을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어주면서
이방인들의 성전을 회파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지금 몇 달로 본다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것으로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그 고난이 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난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다는 너희들에게 42달 동안의 그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내 던지라, 감수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교회이지만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다? 한시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보면 신앙 중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기도 잘하고 나는 진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이해되셔요? 이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있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왜 암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런 고민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인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인생을 성공한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근데 왜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만사형통 성공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재단 안에서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이 어디예요? 바뀌잖아요, 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세대의 노예 근성이라니까요.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 우리가 지난 연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뭐래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세상 속에서 지키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니까. 짓밟히도록 냅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환난과 고통은 뭐예요? 한시적이다. 한시적. 42달이라는 한시적이다. 그러면서 전자가 있잖아요. 내가 너하고 성전을 만들 것이니 짓밟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바깥마당에 잠깐이지만 제한적인 고통에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통의 기간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여기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겠죠. 그죠? 성령의 능력이겠죠. 그 말씀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언제 입어요? 장래일 때 입는 거잖아요. 슬플 때 입는 거잖아요. 아플 때 입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갈 때 입는 거예요. 그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전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특정인의 그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두 사람에 끼고 싶지 않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끼고 싶다 끼고 싶지 않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뭐로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두 증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평안하고 맨날 봄바람이고 맨날 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차가 오다가 알아서 옆으로 피하지 않잖아요. 그죠? 충돌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사고 날 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암에도 걸리고 병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에도 걸리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3년 반, 1260일, 42달, 바로 그 괴로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의 역할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두 증인의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둘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뭐냐면 삶으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써야 되냐면 확정수를 얘기하는 확정수. 그 두세 증인의 정체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런데 이 1260일은 아까도 얘기한 3년 반, 42달 뭐 이런 말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 군데 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 군데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괴로운 시절이 지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한 때. 그 다음에 두 때면은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잖아요. 반 때. 반. 3년 반. 3년 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고난을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 왜? 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제가 늘 강조했지만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숫자는 묵시문학적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3년 반 때 1260일 바로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이단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막 해석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 해석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목사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한 6개월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쉽지 나중에 바닥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도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 같이 만들어가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측량하다는 건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측량하시라는 것을 완성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측량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완성해 나가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측량해 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측량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재서 그 사람과 함께 지금 두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증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환경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자꾸 그것이 진짜인 양 우리가 현혹해 버리면 우리 신앙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중심이 흔들려야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이 줄기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4장과 4절 5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적인 어려움이 예고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 증인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는 실체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실체를 만들어 가는 것. 믿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의 실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무슨 환상을 보고 자꾸 무슨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신비적인 요소예요. 약속 믿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두 증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가져야 할 기능이 뭐예요?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그 권능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너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우리가 비하고 여기서 피,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비 하면은 누가 잘 생각이 나세요? 엘리야. 그렇죠. 갈멜산 전투의 엘리야. 그러면은 물이 피로 변하는 거는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 그 엘리야와 모세의 예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엘리야의 생전에 살아냈던 삶, 모세가 생전에 살아냈던 삶,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이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모세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그 박해를 견디며 나아가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두 사람을 등장시키지만 두 사람의 살아낸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가 뭐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을 왜 할까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붙잡아 줘야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의 나를 붙잡아 준 손으로 내미는 것처럼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두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속에서 우리를 이와 같은 교회의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하늘의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무기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희가 그때가 아니라 너희 거기 가서 하나님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지금 이 산 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밑에 내려가니까 뭐가 합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어야 하니라. 초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7장 12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갔더니 그 은혜의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전에 그 권능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권능이 이 귀신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제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 들린 세상, 병든 세상을 고쳐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째서 내 삶의 주변은 변화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는 존귀한 자인데 여전히 나는 불안과 두려움의 분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답답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본문의 베일이 벗겨졌어요. 측량하라와 측량하지 말라. 잠시 동안 제한적으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언해야 된다. 지금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측량해 주셨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단 안에 있는 분이십니까? 제단 밖에 있는 분이십니까? 제단 안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예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세우시겠다는 이 계획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언약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그 위대한 날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